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용서와 화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가 온전히 메꿔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을 깨닫습니다. 성인들의 관계를 보아도 그렇고 또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하며 10대들의 관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나라들의 관계, 특히 남북 관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참된 화해와 화평의 길은 오랜 노력과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얼마 전 저희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와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출한 드라마와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오래전 꿈꾸었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 그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알고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 모두가 함께 살며 이 혹독한 기근을 견뎌내자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화해와 구원의 사건이 향후에 일어나죠.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야곱 가족들이 어떻게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제 말씀인 42장 전반부를 보면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형들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7절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요셉은 형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바로 이들에게 자신이 20여 년 전 이들을 팔아넘긴 막내 요셉임을 밝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대신 그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 동안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통해 그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먼저 금일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형제 중 시므온 한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과거 형제들 중 자신만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일을 형제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한 요셉의 기가 막힌 연출이었습니다. 그의 연출은 성공하죠. 형제들은 그의 연출을 통해 예전 그들이 요셉을 향해 저지른 죄를 알아차리고 회개합니다. 그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온 형들을 잘 대접하는 듯 하더니 다시 베냐민을 가두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금일 말씀인 42장 후반부 내용은 20여 년 전 사건의 숨은 실상이 생생히 공개됩니다. 창세기 42장과 37장 사이에는 20여 년의 세월의 갭이 존재하는데요. 37장에서는 구덩이에 갇혀있다 최종적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감정과 반응이 철저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상상에 내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금일 42장 형제들의 웅성거리는 대화를 통해 지나간 당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보자마자 모른 척하고 이들 중 한 명을 목에 가둔 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20여 년 전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침묵하지 않고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실이 밝혀지고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습니다. 또한 맏형 르우벤이 요셉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리고 20여 년 전 그를 버린 형들에게 이들의 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준비케 하십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연출이 없었다면 아마도 온전한 화해 또한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찾아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옥에 가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위한 귀한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었겠지만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 낯선 땅에서 노예와 죄수로 13년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한 형들을 처음 보고 반갑고 기쁘기만 했을까요?
아마도 기쁨과 분노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기엔 아직도 13년간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이들을 용서하게끔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들을 분노의 감정으로 처리하기엔 무언가 주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3일을 뜬 눈으로 지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일 말씀 42장 24절을 보면 요셉은 크게 웁니다. 2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인간이기에 그 안에 분노의 응어리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는 형들이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엿들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 자로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는 눈물을 통해 마음 안의 응어리를 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에 매달려 죽게 하신 일,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도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큰 값의 지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과연 누구로 인한 오랜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아들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용서와 화해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형제들에게도 임합니다.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은혜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먼저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시므온을 가두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그 후 베냐민을 가두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 그 상황 속으로 자꾸 이들을 몰아넣습니다. 동생들을 버리고 영영 고향에서 안 돌아오면 이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살기 위해. 하지만 이들은 인질로 잡혀있는 동생 시므온과 베냐민을 구하러 다시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했어요. 그 2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만을 다루신 게 아니에요. 형들 또한 다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려 한들 형들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라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꿈꾸지 못할 일일 겁니다. 하지만 금일 42장 후반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한 형제들에게 모두 용서와 화해를 위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참된 회개와 눈물이 있게 하셨고, 또 나아가 향후 화해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우리만을 다루고 계시지 않아요. 그 사람 역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상처가 난 부부관계도, 또 바쁜 생활 가운데 멀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진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의 간증을 직접 듣게 하심으로 그동안 이들에게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녹아내리게 하셨고, 또 형들에게는 요셉의 연출을 통해 20여 년 전 이들이 아우 요셉을 버리는 상황으로 이들을 던져 넣으심으로 이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만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팬데믹과 산불로 인해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용서와 화해를 통해 기근이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이들의 삶을 지켰듯이 여러분들도 주변 이들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 어려운 환난을 잘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문제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형들에게 임한 돌이킴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 세상에 가득한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모든 이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분노가 있는 이에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범죄한 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기근을 이겨낸 야곱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주변인들을 더 품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